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죠.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입니다. 원망, 미움, 게으름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인데 예배는 긍정인데 믿음의 장애물이 예배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가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너무 심각하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가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무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다시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어떻게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끈을 이렇게 연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얘기해도 사실이고 성경 덮어놓고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인이 가장 멀리서부터 접근을 하면요, 이 동물은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당연한 건데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동물은 본질적으로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가 없지요. 그렇죠? 구약의 말로 하면 제사지요. 육체만 있으니까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러나 사람은요, 사람의 본질은요, 이 DNA라고 그러나요? 뿌리는요, 육체도 있지만 기본 뿌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다른 데는 없으니까 인류의 수억 권의 책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DNA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때 교회가 없고 뭐가 없어도 종교성이 다 있어요. 동물은 그게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 내 뿌리가 뭐지? 이걸 하나님께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는 기독교 예배도 있고 타종교 예배도 있고 여러 제사 많이 있잖아요. 예배요. 예배가 뭐냐면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숭고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을 했어요. 아시죠? 예언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각종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과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발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막 몰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전부요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 보세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독자가 있고 연출자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털 하나 빠지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데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마지막 풍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힘썼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 또 고차원스럽게 예배만 가지고 되냐? 교회 밖에서도 더 먹고 살만하고 재밌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뭐 신앙 공동체 고상하게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 근본적으로 예배당이지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구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신앙생활에 진짜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어떤 분이 그렇게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활동을 많이 하지만 거기서 들을 수 없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받는 거잖아요. 그 충전해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배가 뭔가? 예배는요, 그 인간이 신과 연결하는 행위예요. 우리 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이죠.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 신과 연결하고 교제하고 그다음 접촉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눈으로도 감정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이 있지만 최고의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최고의 성스러운 행위가 예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듯한 거 가장 위대한 행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저기 하지만 있는 거니까요. 대신방 기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막 아직도 여기가 막 이렇게 와요. 목사가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대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금방 또 가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대접해서 한다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정장을 딱 입고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써놓고 그 예배 드리고 다시 직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막 읽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목회자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기쁘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감동받고 기쁘면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라는 건. 그래서 내가 좋은 관계냐, 좀 먼 관계냐, 긴밀한 관계냐, 아니면 별로 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냐, 이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딱 드러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만큼 친하냐? 자주 보고 만나는 사람이 친한 거지. 어쩌다 한번 형식적으로 보는 게 친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배의 승리를 못하면 다른 신앙생활도 다 부실하게 됩니다. 부실하게 되는 거야. 다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주의를 해도 그게 부실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예배가 부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밥을 해줘도 여자가 기쁘지. 친밀도가 없는데 억지로 내가 이거 식실이 같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고 게으르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딱 한 절이잖아요. 보면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래요. 같이 해볼까요? 몸으로 제사 드리자.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만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예배는 내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내 당신을 사랑해, 내 자식아 너를 사랑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끝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몸으로 드린다는 것, 더 큰 그 원의 뜻을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은혜를 받고 영적 충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 진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교회 밖을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밖을 나가면서 세상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카페에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바다에서 놀러 가면서, 다 등산하면서 운동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 오기 위해서 옷 입는 거,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분야에서 봉사하는 거, 그 전부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 행위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전부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유대인들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 전쟁 중인데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 민족이에요.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뭐 되니까 전 세계가 막 꿈틀꿈틀거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렇게 쫙 끌고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과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위대하고 거룩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능력 되시신 그 하나님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팡팡해. 그 원동력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 친밀함. 그 유대 랍비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랍비의 가정들은요, 일반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요. 랍비들은 뭐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정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 성경 공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성경 공부하는 거,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마치 예배라는 것은 그 집안의 역청을 이렇게 바르는 것과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여러분 갓나안의 학살 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다 스며들어가니까 광주리 안에 밖에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게 아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은혜롭지 못한 생각, 더러운 것, 재앙이 주는 이 잘못된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청.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이 순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요, 마귀가 떠나가고요, 이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 랍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어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갈 거 걸을 때는 막 쌩쌩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자꾸 피곤해 막.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중요한 게 없어서 그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전부 핑계예요.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 근데 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 가기 싫을 때가 있죠. 마치거나 똑같지요. 학교 매일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없지요. 그래도 학교 가고 그래도 직장에 나가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고 수입이 생기고 사람답게 살고 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교회 가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 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날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배 드리러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많죠?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억지라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러 가요. 억지로라도 하면 은혜 받게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은혜 받는다. 억지로라도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막 속상한 마음하고 막 이런 게 듣다가 막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싹 올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야기도 뭐 금요기도이죠. 새벽기도에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두세 마디라도 1분이라도 조금씩 5분이라도 10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입 딱 다물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입 딱 다물고 그냥 식물인과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한 서너 명이 있더라면 아까도 보니까 그래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그냥 답답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도 옆에 권사님이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막 기도하면 덩달아 나도 중얼중얼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찬양대 오늘 찬양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항상 은혜스러웠지만 찬양대 막 가사 하나하나 막 은혜가 막 와요. 찬양대 또 이 대표기도 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어디서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경건 생활에 힘쓰라 그랬어요. 시간 남아서 하지 말고 힘쓰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결국 그런 거 보면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요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옛날 초창기 신학교 1학년 때는 뭐 좀 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막 아주 뭐 아는 척하고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아주 이거 선수였어요 제가.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왜 줬느냐? 미국처럼 주일 일요일날 한번 딱 예배만 드리고 아무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냐. 막 별 생각 다 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주중 예배는 왜 만들었느냐?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나마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분은 선물 줬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해외 여행 시키고 싶다 이분들 다. 너무 만약에 입장 밖으로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가 없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찬기가 막 돌 거야 이 안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그나마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알아서 마음으로 다 어느 정도 신앙경 지식이 있으니까 알아서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여러분 신앙 잘 유지할 것 같아요? 결국 예배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때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다 불완전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 이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이렇게 막 총을 쏘세요. 입력을 시켜놓으세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 로마서 3장 10절에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모세, 다윗도 연약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모세 보세요. 자기가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을 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으면 믿음이고 생활은 따로야. 얼마나 불완전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도 범하고, 예? 아주 괘씸하잖아요. 괘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못됐잖아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마치 병들고 냄새나고 막 깨찢기고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다 고쳐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교회예요. 훈련하는 거지요. 연습하는 거, 사랑하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인내하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하는 연습.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생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이제 복음이 굿뉴스가 나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이거 깨닫고 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형편없고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더라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 여러분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충성되이 여겨. 자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우리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야. 매일매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하고 다윗 왕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경 지식 알잖아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졌죠, 음란죄 졌죠, 남의 아내 뺏었죠, 막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이렇게 했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에 해야 될 제사권을 자기가 대신한 것뿐이요. 큰 죄 진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냐. 큰 차이가 있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막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렇게 택하고 복을 주는데 그 초점이 뭔가를, 영적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핍박을 할 때, 뭐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뭐 신앙 핍박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해요. 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놓으면 교인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겪으면서 못 봤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거든요. 지금도 이 사탄은요, 세상의 어떤 풍습과 제도와 문화와 뭐 이런 뭐 가치와 이런 걸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모이기를 패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그리하자는 게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에요. 예배 자리가 멀어지고 모이는데 자꾸 게을러지고 패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결국은 뭐가 되냐? 믿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